우리 다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처럼 흘러내릴 주님은 아시네 당신 사랑으로 도와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해 땅과 하늘 진동하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거룩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성전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에 힘써서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한 여러 행사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협력하게 준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전하고 택하신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정충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워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창호 선교사님, 김은연 목사님, 이영영 권사님, 박종희 목사님, 장시문 목사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미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시는 김주은, 민승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중창단의 찬양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과 그 숨어서 일하는 그 모든 분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편안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하늘 영광 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내가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날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한 저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세.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구했네. 나 세상 바꾸고 생명길을 찾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넘치네. 하늘 영광 세월을 흘러도 내 맘속에 희망이 변함없고 하늘의 확실한 참 소망을 나 항상 갖고 있네. 놀라운 이 축복받은 나를 내 주님 알게 된다.
하늘 영광 내 안에 넘치네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구했네 나 세상 갖고 생명 이름 찾았네 하늘 영광 내 안에 넘치네 넘치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내 안에 넘치네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따로 우리가 연구하거나 따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예수님은 만물을 존재케 한 태초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 그 자신이다 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장엄한 스케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든가 탄생 기사라든가 공생의 사역의 계시가 아닌 이 요한복음을 듣는 독자들을 아득한 이전의 시간, 곧 세상이 있기 전 영원의 세계로 요한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질과 존재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즉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본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하면 현대에서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우리가 논의되어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교회 역사를 논쟁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아주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종교 싸움, 그 다음에 교리 논쟁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을 가지고서는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론이 핵심이 되면서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요한은 본서를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저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시가 아직 불충분할 때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신성을 공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권자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신은 고귀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이원론적인 사상,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고귀한 신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신성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기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꺼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린투스를 비롯한 초기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에게서 수세시에 잠시 내려왔다가 십자가 순환 직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해괴하고도 이상한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목회적 형편을 고려하고 있던 에베소의 노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또한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임을 오늘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신성과 관련하여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1장 1절부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인 양성을 퍼펙트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처음, 시작, 기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태초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태초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 나타나는 태초에라는 말은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 등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에 가깝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는 시간과 공간 창조되기 이전의 초시간적 개념을 함축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선재하셨던,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8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게 물리적 시간으로 가능할까요?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성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꼴 말씀,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용어에 갇히시는 제한된 존재가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본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가 가장 용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말씀 곧 로고스로 제시하는 동시에 주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즉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요한의 노력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낯설지가 않죠. 자연의 질서 및 조화가 유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헬라의 그 당시의 스토아 학자들의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필로 같은 분도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로고스를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중요한 신적 속성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라는 주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곧 예수님을 밝히며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셨음을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창조의 첫날과 창세기의 첫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신앙 고백이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존재와 역사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한낱 나사렛 땅에 오신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이 우주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고 선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먼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내 인생의 태도도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만나는 그 순간이 새로운 날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내가 만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한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여 명이 된다면서요.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예수라고 할까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한 그들의 행위가 아닐까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그 같은 억지는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3절, 4절, 5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로 말씀을 만나면 어김없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김없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 만물이 곧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오신 아주 약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천하 만물이 지은 바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까? 즉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 없이는 된 것도 없고 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뒤틀어져 버린 세상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뒤틀어져 버리고 모든 정상적인 관계가 엉클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혼돈스럽고 공허한 인생이 말씀을 만날 때면 어김없이 태초에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내 일상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말들, 일들,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온갖 막말과 뒷말로 생채기 난 마음을 보듬어 일으킬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이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남편 5번째를 두고 있는 그 인생의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1994년 9월에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여서 온 국민을 충격이 안겨줬던 지존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지존파의 우두머리 김현양이 사형되었죠. 그의 죄수번호는 1417번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실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을 너무 쉽게 또 잔인하게 죽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기독신의회 회원들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는 순간 그를 부르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0여 명에 달하는 장기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말씀이신 로고소이신 창세전에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 되었고요. 빛이 어둠의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에, 깜깜한 방에 불이 켜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 3절 4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4절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 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은 생명을 주러 온 이 빛을 알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어두움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은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나라 교회가 민족 사상과 근대화에 끼친 공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과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의 나라였던 이 조선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양 문명과 자유 인권을 도입했고요. 민족 교회를 창건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인격 교육을 시작했고요.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금주, 금연, 절제 운동을 펼쳐서 사회 개혁을 이루었고요. 민족 지도자를 배출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세상의 빛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선행과 복음과 구제를 통하여 사회를 밝혀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이 요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 이 요한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빛의 증거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의 목적은 뭡니까? 빛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으로서의 예수 안에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요한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자일 뿐이었습니다. 보냄받은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인생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는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로 설명됩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을 매기에도, 신만의 끈을 매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증언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걷는 길이 아닙니다. 보냄받아 걷는 길이라는 인식이 발걸음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가정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보냄받은 길이 확실하다는 증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월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노익장입니다. 이 노익장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주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죽고 살지 말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를 묘사합니까?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갈렙은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정복 정쟁의 용사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땅, 성실한 보고를 통하여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닌 성실하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에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땅, 믿음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땅은 갈렙은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어느덧 이제 4월을 넘어서 5월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여정과 흐릿해진 사명을 다시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가지고, 마치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빛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통하여 그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되시고 태초의 말씀이 되시는 선지하시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수요일 날 오후 7시 반에는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가정에서 각자가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자료는 카톡으로 주일 예배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성전 예배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또 교회 차량도 운행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안전을 고려해서 현재와 같이 당분간 최소 인원으로 좀 더 진행을 하다가 단계적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요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회, 이것도 역시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을 해주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완전하라 그 사랑받은 사랑과 그 사랑 알고라 사랑의 보존 예수여 내 이름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성도들, 그들의 발걸음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